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찬송합니다. 저장 위 꼬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이 소리 들리니 준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카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5장의 이 내용들은 그 시작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결과로 생긴 일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한 일은 칭찬받을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인데 그 결과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아주 곤란한 결과를 지금 얻게 됐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일이 없었으면 지금 이런 곤란한 지경을 겪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이해대로 되는 것 아니다.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보면 5장 우리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당한 일에 아주 하나님의 일을 정말 성심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냈는데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고 신기하고 대단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저들이 이 일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결국은 협박과 공갈을 듣고 그뿐 아니라 채찍질을 해서 그 풀어주는 그 자리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매를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죠.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리고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사도들의 이 태도가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로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을 허비하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국 방황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거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는 것, 그게 기뻤다. 그러고 가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해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잘 되게 하시고 무슨 보상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것이 열심히 하면 세상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것, 무슨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보상을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 자리라고 한다면 그 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뭔가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기회와 어떤 시작에서 그럴 수 있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면 내 인생도 좀 잘 되려나 하는 그런 기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시작은 늘 사람이 자기 편에서 시작을 하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다 그렇죠. 아픈데 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내 삶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괴로운데 교회 가서 무슨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무라시지도 않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기대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어떤 보상이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는 것이죠. 이 고귀한 인생에 대한 우리 신앙의 깊은 이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큰 것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늘 우리가 기대하는 좁고 단편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기대에서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상 사는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예수의 이름 그랬습니다. 우리 기억하는 대로 안전병이를 고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죠. 그때 예수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4장 10절에도 가서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4장 17절에도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협박을 받죠. 5장 우리 읽은 본문에도 보면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도 고쳤고, 예수의 이름이 지금 사람을 살리고, 예수의 이름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탐탁치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지금 방해가 되고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며 예수의 이름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저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저들이 당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의 이름에서 발견하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지금 저들은 당당하고 떳떳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 그냥 예수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이름을 들먹일까 말입니다. 그 예수와 예수의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것은 어떤 특별하고 독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지칭되는 것은 이름은 그 사람의 고유명사입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을 이해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게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개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그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죠. 그 이름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은 뭐냐? 예수의 이름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사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사망 가운데 들어오시고 자신이 죽는 방법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죽은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을 역사 속에 우리 속에 사실로 실제로 들어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 그것이 예수의 이름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 방법으로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개입이 예수의 이름에 다 녹아 있는 것이죠.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나되게 했고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가 죽인 예수, 우리가 나무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인 예수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지금 이해의 자리가 된 거죠. 저들이 얼마나 못났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들이 이 깊은 신앙의 자리에 도달한 것은요, 그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그 의지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리에 가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높고 존귀한 자리에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이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만 얻게 되는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이해를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서 희생을 하셨다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올바르고 깊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가셨다. 그게 결과적으로 희생이었지. 희생이 강조되고 희생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자꾸 감상적으로 가는데 그거 이전에요. 그거는 그 받으신 결과죠. 순종의 결과가 순종의 길이 희생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삶은 그 희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삶은 순종의 길로 이해해야지 옳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희생 그러면 누구 편에 더 가깝습니까? 내 편에 더 가깝죠. 내가 참고 견뎌내고 감내하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이뤘다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희생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희생이 아니라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희생하는 길이죠. 그러나 그 본질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의 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들의 어떤 희생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자신들의 결심으로 무엇을 한다라는 이해가 아니라 어떤 이해요?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 예수께서 걸으신 그 순종의 길을 오늘 나도 순종함으로 걷고 있을 뿐입니다 하는 이해인 거예요. 순종의 이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은 반드시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게 하시며 그 길이 아무리 고난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하고 공갈을 당하고 하는 일, 그건 내가 받은 예수의 이름에 비하면 상대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서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슨 억울함이나 불편함으로 전혀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내가 받은 그 존귀함이고 내 인생이 받은 기쁨이며 감격입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게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기대하는 어떤 삶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왜 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기는 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그 사실인가? 그것만 고민하다가 간다니까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믿음은 받았지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헤매는 거예요. 결국 헤매다가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가지는 어떤 불행입니다. 뜨거운 기도도 해봤고 금식도 해봤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봤고 그 무슨 경험도 해봤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신앙의 이해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그 수준이 저 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불행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의식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냥 종교 행위를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란 말입니다. 네? 또 이런 말하면 또 오해를 하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다고 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기도를 왜 하는가를 생각해야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 버텨낼 수 없는 인생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지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뭐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식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게 의식으로가 아니라 내 생각을 지배하며 나의 말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이 삶의 고백과 이 다짐과 이 순종이 삶에서 고백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매 순간 모든 우리의 그 활동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이요. 그걸 기대하신단 말이죠. 그 인생에 어떻게 성장이 없냐 이거죠. 어떻게 더 성숙해가고 더 자라가는 일이 없겠냐 이거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변화가 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냐 이거죠. 오히려 과거에는 더 좋았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저 감정적으로 그때 감흥에 따라서 움직였던 거죠. 은혜가 되면 생명까지 바칠 것처럼 하다가 또 마음대로 뭐가 안 되면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가 이건 뭐 신앙생활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우리를 점점 더 나아지고 자라가는 방향을 놓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제자리 걸음만 하더라 이겁니다. 그 결국 뭐예요? 신앙인의 삶을 지금 제자들이 지금 고백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 말입니다. 그게 삶 속에 적용되고 그렇게 살아내는 한 번이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삶을 살아보고 이것이 나의 감사가 되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됨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한 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겪는 고단함과 어려움이 내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이걸 받아들여야지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당하는 겁니다. 성질 부리면서 에이 참아야지. 그게 예수의 이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말이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 걸음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견뎌야지. 그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내야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라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이고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참아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죠. 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걸 감내할 때 찾아오는 그 영광과 우리 속에 충만하게 차오르는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내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이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여종들에게 주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고쳐야 될 것들이 고쳐지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